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현실 사회의 긍정적 모습을 권고하고 부정적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하느님 창조의 완성을 향한 세상과 인류 구원에 봉사합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는 우리 시대의 한 징표인 핵 발전과 그로 인해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지역민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들이 유경촌 주교님과 사회사목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입당성가 123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 주의 크신 고통은 십자가 아래 계시는 성마리아를 보아라. 내 주의 거룩하신 저 십자가의 희생 온 세상 구원하는 참 삶의 길이 되었네. 세 번째 넘어지시는 내 주의 크신 사절을 피땀이 땅을 적시는 주 예수 고통 보아라. 내 주의 거룩하신 저 십자가의 희생 온 세상 구원하는 참 삶의 길이 되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오늘 원래 이 미사를 제항을 둔 민마르코 이임마골라타 정경연 영혼과 조진석 요셉 사제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미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우리 주변에 또 함께하고 있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와 우리 주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으로 핵발전소를 짓고 창조질서와 미래 세대의 행복권을 침해한 우리의 잘못을 잠시 반성합시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핵발전을 통해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저희 잘못을 뉘우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수십억 년 동안 독성이 지속되는 핵 폐기물을 만들어 미래 세대 행복을 침해하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도시의 편안함을 위해 희생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오니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예식을 통해 윤리성을 배제한 인간의 오만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이 주신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에너지에 의존하며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저희와 미래 세대에 늘 함께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골짜기마다 샘을 터뜨리시니 산과 산 사이로 흘러내려 들짐승들이 모두 마시고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풉니다. 그 곁에 하늘의 새들이 살아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입니다. 당신의 거처에서 산의 물을 대시니 당신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릅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 사목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며 길을 나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환경사목위원회 주관으로 노원전 지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달의 기업 미사를 봉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2015년 평화의 날 담화문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행동을 실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교회는 이웃이 누구이든 그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무관심과 경제적 이유로 눈 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와 형제의 세계화를 위한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고 용기 있게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015년 사순절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긴급한 문제로 무관심의 세계화를 말씀하십니다. 사순시기는 온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신자에게 쇄신의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로운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편안할 때 곧잘 다른 사람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문제와 고통,
그들이 당하는 불의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비교적 잘 지내고 편안하면 잘 지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황님은 우리 이웃과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이런 까닭에 해마다 사신 시기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우리 양심을 불편하게 하는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에서는 핵발전이 전 세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재앙을 물려준다는 깊은 우려 속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펴낸 바 있습니다. 교회는 핵발전의 문제가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적 타협이나 강요된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 모두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탈핵 정책과 그 대안을 마련을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한 핵무기를 통해서 그리고 체르노빌과 또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핵발전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며 그 피해가 거의 영구적임을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바로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였는데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30년을 가동하고 수명이 중단되었던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라 할 수 있는 핵발전소 부품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도 그 심각성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핵발전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핵발전소에 유한 구역의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은 대체로 하청과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생계를 위해 고농도 방사선 피폭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작업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된 노동의 여건에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핵발전은 언제나 그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전 시설과 생산된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송전탑의 건설은 엄청난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대로 땅을 지켜오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토전마저 빼앗아가고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핵발전은 묵인하고 의존하는 힘없는 민초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현장에서 사모하고 계시는 부산교구 김준환 신부님의 말씀을 함께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례적으로 한 미사의 강론을 2번 듣게 됩니다. 김준환 신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교구 김준환 신부입니다. 지금 사목은 밀양에 있는 간물생태학습관의 행정부관장으로 있습니다. 2번째 강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강론 원고는 6장이지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지 4년이 경과된 해입니다. 올해 3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는 센다이 지역에서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제3회 세계 방제 대회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후쿠시마에 사시는 분들, 또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후쿠시마의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아주 조그만한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소책자를 발간한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인용할까 합니다.
원전의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난 지시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은 재빨리 피난하는,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한 빨리 원전에서 멀리 이동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기본 방법입니다. 저는 72쪽에 달하는 아주 짧은 이 소책자 내용 중에서 이 대목이 가장 깊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다른 어떤 생각을 치우고 핵사고가 나면 무조건 도망치는 게 몸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더 다른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통계상으로 잡힌 인원만 약 12만 6천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에 잡힌 숫자일 뿐이고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이 된 일본인 가족은 참 많습니다. 주로 어머니와 자녀가 멀리 피난을 가고 아버지 혼자서 그 후쿠시마에 지내면서 그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들, 혹은 아예 모두가 형편이 안 돼서 그들을 거두어 드릴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서 그렇게 후쿠시마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원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연령이나 학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지만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와중에도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난 그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쓰나미라는 해일을 통해서나 혹은 핵발전으로 인한 피폭 사고가 아닌 피난 가다가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있다가 피난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다든가 이런 경우들, 이런 지진과 해일 이런 것과 재해 관련 사망자가 이 세계 현에 치면은 2,000명이 넘습니다. 해일에 휩쓸리지도 않고 방사능에 피폭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수백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대 가톨릭 교회의 그 틀이 마련된 것을 바로 65년에 폐막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적인 교회를 위한 신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냈다고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2013년 추계 주교회의를 통해서 핵기술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신자들에게 권고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핵기술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더 차별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산 교구가 있는 그 기장군의 한 어르신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도 직장암이 걸렸고 내 아내도 갑상선 암을 앓고 있고 내 아들도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수십 년째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약 2억 원을. 누구나 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승소해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딱 하나, 그분의 부인이 갑상선 암을 앓게 된 것은 이 핵발전소의 문제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보상금이 치워졌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한 사람의 그냥 감성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80년도에 전라도 영광에서 핵발전소의 인근에 사는 어떤 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문해아로 태어났습니다. 뇌가 없는 아이로.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약 20년 동안의 아주 장기간에 걸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갑상선 주변에 사는 사람은 특별히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2.5배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 조사에서도 감추지 못했던 이 핵발전소의 문제, 이것은 핵발전소에 무슨 특별한 사고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방사능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모든 핵발전소에서 끊임없이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잘 보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로도 버리고 기체 형태로 해서 대기로도 다 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은 6,000조 베크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100베크렐만 넘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폐기물이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지금껏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보다도 훨씬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핵발전소가 운영이 되더라도 이 방사능 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리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만 치더라도 30km 반경 안에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겨우 16만, 20만이 채 안 됩니다.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시에서는 기장군과 해운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그것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바꾸는 시설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어머니들이 매일 정말 이 문제로 고민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고리 핵발전소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해도
그것이 바닷물로 배출되고 있는 그 근방에서 물을 담수로 바꾸어서 그것을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수돗물로 공급하겠다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것인가? 왜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피해가 주어질까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죄송하지만 대도시에 바로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유,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지 말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면, 또한 내가 내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다면 그 또한 정의로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핵과 관련된 것들은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대 지점에서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은 생명 일반에 대한 바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의 그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일본 주교단이 교황님을 아련했을 때도 바로 이 핵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바벨탑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교황님께서 피력하신 것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안락한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애써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은 전기로 보이지만 내가 사는 이 집에까지 그 전기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더라도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그런 고통에 대한 공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히 핵발전소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수백 명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무덤으로 피난 간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갈 곳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본의 아니게 길게 강론을 하게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핵발전소 사고가 날 그 확률은 거의 불가능과 같은 확률이라고 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많은 사고가 났죠. 이 사고에 대해서 아마 이 예가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고로, 특히 쓰나미로 수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바닷가 조그만 한 마을은 아주 독특하게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구했던 그 마을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입구에는 이런 비석이 있었습니다. 높은 주거지는 자손의 화목, 기억하라 참화의 큰 쓰나미, 여기보다 밑에 집을 짓지 마라. 메이지 29년에도 쇼와 7년에도 쓰나미는 여기까지 와서 불악은 전멸하고 생존자 저 앞에 2명, 뒤에 4명뿐. 몇 년이 지나도 조심하라. 이 마을은 다른 어촌과 달리 옛날에 쓰나미의 피해를 보고 그 시절 그 조상들이 마을을 옮겨서 언덕 위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후손들은 왜 우리 마을은 불편하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야 되는 이 어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덕 위에 있는지 아마 많이 잊었을 겁니다. 이 비석도 숲속에 버려져 있던 것을 뒤늦게 찾아서 마을 입구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논하기 전에 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조주께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이 핵발전소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핵없는 세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공동체가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며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는 사명을 주신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극진한 사랑의 보살핌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창조 질서 보존의 사명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잘못된 핵발전소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창조된 선물인 자연 만물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핵 에너지 중심의 잘못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공권력에 맞서 인간 존엄성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애쓰고 계시는 월성, 고리, 영광, 삼척, 밀양, 청도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민주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송전탑 건설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소서. 지역민들이 생명이 파괴되어가는 힘든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고준위 핵 폐기물들이 수백 수천 톤씩 쌓여갑니다. 지금 우리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의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핵 에너지로 인해 미래 세대의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죄악의 구조를 끊게 하소서. 수십억 년 동안 죽음을 양산하며 미래 세대의 목숨과 행복을 빼앗는 핵 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갈 집인 이 땅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만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봉헌성가 가톨릭성가 212장입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친 이 제사를 너그러이 굽어보시어 이 제사가 저희의 회개와 온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겁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찬미를 드림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되도다. 저의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건너리라. 앉으십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성체 성가 가톨릭 성가 496번 함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에 성사하는 님의 빵.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큰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강한 사랑은 죽음처 이기셨네. 개선한 주는 영영 사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당신 생명은 우리를 살리시네.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우린 그분 지체니 이 사랑을 능히 때리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너의 사랑에 이끄소서. 잠시 영성 제휴 묵상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해주신 생명의 하느님, 수십 수억 년 동안 죽음을 양산하며 미래 세대의 목숨과 행복을 빼앗는 핵발전을 멈추게 하소서. 우리가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를 선택하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깨끗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자연의 에너지를 선택하게 하소서.
인간의 힘이 아닌 창조주 당신의 힘에 기대어 살게 하시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여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취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시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드리봉헌하고 매월 마지막 목요일 저녁 7시 이곳 명동 성당에서 저희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를 함께하는 미사 중에 특별히 노원전 지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탈핵 기원 미사로 봉헌됐고, 다음에는 4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이곳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을 주제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이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배려와 함께 성원을 아껴주시하는 명동대 성당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로 계신 유경천 주교님께도 함께 미사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모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함께하신 신부님들과 함께 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 가톨릭 성가 421번 2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샘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생 목마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만날 것입니다. 진리의
성가책 뒷면에 부착된 평화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